우리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저랑 교독하는데 제가 1절하고 여러분들 2절하고 7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먼저 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하늘 능력을 클릭하라 시리즈 6번째, 하늘 능력을 내 삶에 떠오르게 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옛날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베다가 실수로 그만 도끼를 깊은 연못 속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어찌할 줄을 몰라 슬퍼서 연못가에서 울고 있을 때 한 산신령이 나타납니다. 손에는 금도끼를 들고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러자 나무꾼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다시 연못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손에 은도끼를 들고 나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랬더니 그 나무꾼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또한 산신령이 연못으로 들어가서 새 도끼를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그 나무꾼이 그게 바로 제 도끼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산신령은 이 나무꾼의 정직함에 감탄해서 정말 정직한 사람이구나. 옛다. 이 셋을 다 가져라.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 모두를 나무꾼에게 안겨주었다는 이 이야기. 이 금도끼, 은도끼 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제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문득 그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여기서 혹시 시작됐나? 오늘 본문에서 시작됐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짧은 7절에 속하는 본문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학생이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에게 이제 생활할 처소가 너무 좁으니까 기숙사를 더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생도들은 요단 강가로 가서 새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도의 가운데 한 사람의 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참 그 당시에 그 생도에게는 이것이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 철이 매우 귀하여 철로 만든 도끼는 흔하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도끼는 자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생도는 이 상황에서 스승 되시는 엘리사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고 그 위치를 물어본 후에 도끼가 빠진 곳에 나뭇가지를 하나 던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에 빠졌던 도끼가 건져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배경적인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던 이 당시에 그 시대상이 오늘과도 너무나도 흡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본문이 쓰여졌던 이 엘리사 당시에 그 시대는요,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시절이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 아주 난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나라의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자주 받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 중에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에게로 향하고 있었던 시절이 이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기한 것은요, 선지자 생도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요, 생도의 수는 늘어가고 점점 더 어려움이 있지만, 생도의 수는 늘어났지만 사회는 변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던,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점점 죄악에 짙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시대를 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뭐 사회에 여러 가지 다른 건 다 제쳐두고라도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들을 한번 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큰 교회당을 짓는, 큰 건물들을 짓는 그런 교회들이 경쟁하듯이 생겨났습니다. 또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그 교회당 안에서는 무슨 토크쇼를 구경하듯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갖습니다. 심지어는 연말에 각 교단에서 1년 동안 성장한 그 통계를 내놓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마다 자기 교회는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좋은 교회당을 짓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교회는 성장해 간다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은, 물론 몇몇 교회겠죠. 그러나 그렇게 교회는 늘어나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점점점 타락해 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사회는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세상적인 얘기 안 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 신문에 8월 3일자에 이런 기사가 난 걸 제가 읽었습니다. 타이틀이 뭐냐면, 미국을 대표하는 장로교단의 혐오스러운 배교. 제가 특정 교단을 제가 이곳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타이틀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난 19일 그 기사는 이렇습니다. 지난 19일 미국을 대표하는 장로교단인 PCUSA가 찬성 310표, 반대 303표로 그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표결을 통과시키고, 반이스라엘적인 이스라엘 정책의 일환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사용하는 회사들의 그 주식을 매각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심지어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낙태 도중에 살아난 아이, 낙태를 하는데요, 그 아이가 발버둥 치며 다시 살아납니다. 그 살아난 아이를 재차 처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살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결정을 이 교단에서 내렸습니다. 거기에 계속된 기사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장로교단이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낙태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공개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죄와 멸망으로 이끌고자 하는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장로교를 대표하는 예장 통합 측의 김모 목사가 누구나 잘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10월에 배도의 모임의 대표격인 WCC 모임을 이끌었고 현재는 교단이 앞장을 서서 천주교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장로교 교단의 예장 합동에서는 짐승의 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단시하겠다고 하는 무지하고 망령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 이런 한탄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자들이 이제는 앞장서서 교회를 배도와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하면서 그 기사를 마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회는 둘째치고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몰지각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 지도자들의 죄이다. 영적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린 그 결과로 오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건강한 제자,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을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그러한 실수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 점에서 자유롭지 못한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때때로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슴이 냉랭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천정을 울리는 그 공허한 소리로 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영적으로 메마른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 생명력을 잃게 되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이 사라지고 메마른 텅 빈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시간이 되니까 그저 머리를 숙이고 똑같은 기도의 소리를 반복하고, 찬양 시간이 되니까 그냥 입술로 찬양은 하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결국 그런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무런 변화 없이 무의미하게 반복되어지는 신앙생활이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솔직하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실래요? 영적으로 광야와 같고 말라버렸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 기도가 단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 소리로 느껴질 때, 이 공허함을 느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을 보니까요, 선지자의 생도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도끼입니다. 도끼가 자루에서 빠지니 자루만 남았습니다. 도끼 구실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정욕해 보면 이것은 영적으로 신앙과 믿음과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죽은 사람이며
하늘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나무를 베고 잘라야 하는데 자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루만 잡고 도끼날은 어디가 있는지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도끼날은 나무를 찍어야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자루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직분자가 명분만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명분만 잡고 있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이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도끼를 잃어버린 이유가 여기 나와요. 왜 도끼를 잃어버렸을까요? 5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빌려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샤올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냥 단순히 빌려오다, 바로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걸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도끼는요, 빌려오긴 빌려왔는데 어떻게 빌려왔어요? 구걸하다시피 빌려온 도끼예요. 귀중한 물건이에요. 이 도끼는 빌려온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빌려온 것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평상시에 사용했던 것 말고 다른 사람 거 빌려오면 어때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사용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요. 사용하기가 참 미숙하고 번거롭습니다. 이렇듯 사실 남의 지식이나 남의 물건이나 남의 기술이나 남의 것은 아무리 내 것 같지만 미숙한 것입니다. 내 것이 좋고 편해요. 그렇잖아요. 집도 나가보면 세상에 좋은 호텔들, 좋은 곳이 참 많잖아요. 또 내 자식의 집에도 가보면 참 좋아요. 근데 어때요? 불편해요. 왜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집이 편한 거예요. 내 것이 편한 거예요. 자기 것이 좋고 편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도 내 것이 좋아요. 내 것이 진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따라 모양만 내는 신앙은요, 도끼자루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중요해요. 나의 것이, 내 경험이 중요합니다. 분당 우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하시는 곳인데, 그곳의 설교 중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시골교회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목회를 했죠. 그리고 첫 부임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설펐습니다. 그 중에 처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고민이 뭐냐면, 수요일날 또 주일날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참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설교에 대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 동네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사님은 저 부흥회에 가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나도 그걸 한번 따라해버리라 하는 생각으로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해보니 과연 듣던 대로 유명 부흥 강사이기 때문에 말씀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말씀 중에 마침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에 태어나 제일 처음 사랑한 여인은 다른 남자의 여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목사가. 이어서 그 강사는 그 수근수근 되는 그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참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아멘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전도사님도 아멘합니다. 너무 은혜롭다. 저걸 써먹어야지. 그렇게 하여 그 은혜를 받은 전도사님은 이제 주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주일 아침이 됐어요. 설교석상에 섰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도사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사랑한 여인은 다른 남자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변 앉아있던 우리 할머니들이 또 우리 할아버님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이 미쳤나 봐. 아니 어떻게 성스러운 강단에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목사님이 뭔가 전도사님이 뭔가 미숙해서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수군수군대요. 서로를 보고 바라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이 전도사님이 순간적으로 당황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다음 말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울상이 되어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의 이름이 기억나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남의 것을 흉내내서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남의 좋은 신앙이 나에게 자동적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신앙 좋은 것은 솔직하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아내가 믿음이 좋은 것은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중요해요. 내 경험이 중요하고요, 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하기, 그냥 모양만 내는 그런 신앙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남의 것은요, 남에게 빌려온 것은요, 도끼가 그 자루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에게서 빠져나간 믿음과 나에게서 빠져나간 그 사명의 도끼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이 연못에 떨어진 도끼자루를 어떻게 해야 건져 올릴 수 있을까요? 5절 후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주 포인트가 되긴 하지만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선지자 생도가 이제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끼자루가 빠져나가니까 자신의 문제를 빨리 가지고 와서 외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생도는 뒤늦게 아마 그것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뭐 이런 도끼를 빌려주어서 고생을 하게 하지, 쓸만한 것이나 빌려주지,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스승께 와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연못에 빠졌을 경우에 한계를 느꼈을 때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하며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을까? 내가 왜 이전에는 이런 일을 했고 참 봉사도 많이 하고 참 교회에 기쁘게 잘 주님 앞에 주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절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됩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무엇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생도는요, 이제 그 도끼날을 어디에 빠뜨렸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잃어버린 것이 어디인지 물었을 때 이 생도는 그 잃어버린 곳을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 생도가 그것을 보이는지라.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알고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멀게만 느껴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내가 내 삶에 너무 바쁘거나 분주한 생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일로 바쁘거나
분주하여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때때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루 둘째 치고 오늘 눈을 뜨고 교회 이곳까지 오시기까지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바쁘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세상 일들 때문에 우선순위에 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저 뒷전으로 물러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저는요,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바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느껴지게만 된 그 원인이 뭐냐면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하실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지연시키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요, 내 마음속에 딱 와닿는 것이 있으면요, 그걸 그대로 순종하세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시고요. 용서하라 그러면 그 당시에 그냥 생각하면서 용서하시지 말고 바로 전화 걸어서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사람들을 사랑으로 아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아직 실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멀게만 느껴지게 하는 그 원인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영적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잃어버려진 영적 생명력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6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속에 잠겼던 그 도끼를 이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잘라 물에 던지자 물에 빠진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릅니다. 할렐루야. 나뭇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뭇가지에 어떤 그 영적인 힘이 있을까요? 사실 그 나뭇가지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나뭇가지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나뭇가지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 나뭇가지를 십자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 물속에 잠겨있던 우리 영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갔던 그 영혼들, 그 물속에 잠겨있던 그 영혼들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던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잃어버린 쇠도끼를 다시 찾았습니다.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향한 열정이 식어져 있습니까? 내적으로 메말라 공허하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까? 열심히 봉사는 하고 있지만 기쁨과 즐거움보다 의무감으로 또 피로만 쌓여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지루해져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순간부터 느낄 수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또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손을 펴서
그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회복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능력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것을 집으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속에 빠진 새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새도끼가 물에서 밖으로 나오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생도의 손에 그냥 쥐어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생도가 손을 뻗어야 했고 생도가 그거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영역과 우리가 행할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다 주어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뻗어서 도끼를 취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역이듯이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가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귀한 능력, 그 귀한 기적들을 그냥 바라만 볼 수 있어요. 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손을 뻗어서 그 도끼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죽음과 은혜를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선 그 자리에서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손을 뻗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늘 능력을 클릭하라라고 우리는 지금 이 시리즈를 계속 구약 성경의 물에 관계된 기적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던 길을 되돌이키고 십자가를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는 것이에요. 결코 그냥 세상길로 향하는 우리에게 그냥 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 손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 능력이 클릭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의 하늘 능력을 내 삶 속에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